페트라슈 민수기 12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오늘은 민수기 32장에서 34장까지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성경 구조를 자막으로 달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작은 화면에 너무 성경 말씀이 꽉 차더라고요. 물론 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민수기 32장은 요단 동편을 약속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아 바산 그리고 미디안족을 차례로 정복했음은 우리가 앞에서 미리 살펴보았죠. 본장은 바로 그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강의 지류가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풀들이 잘 자랐어요. 풀들이 잘 자라면 짐승들을 키우기에도 적합하죠.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가 짐승들이 많으니까 이 땅을 요단강 동편 땅을 탐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이제 모세에게 분깃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의 형제들, 다른 지파 사람들은 큰 대업을 앞두고 이쪽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편안히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32절 아니라고 불신한 종의 르우벤과 갓 지파의 행위를 본 모세는 화를 냅니다. 38년 전에 이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었죠. 그때처럼 너희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냐라고 이 사람들,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제서야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 자신들도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민수기 32장 8절 너희 조상들도 그리하였나니 출애굽 직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은 그들의 밥이다. 가나안 사람들 너무 무섭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한 너희 조상들처럼 어리석고 비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책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그래 좋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비겁하게 행동하면 제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용감히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 곧 길르앗 땅과 아셀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는 장면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새로운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가 이제 수가 굉장히 많고 이 앞서 전쟁에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좀 땅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눠줘가지고 요단 동편의 땅과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이렇게 두 군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편의 땅을 받은 므낫세 지파를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34절에서 36절은 갓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그리고 37절, 38절은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그리고 39절에서 42절은 므낫세 반지파에 할당된 성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 지파는 한 번도 땅을 달라고 한 적이 없죠.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아모리인을 쫓아낸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을 모세가 간과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출애굽 여정 회고와 가나안 정복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중요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지난날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후대의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출애굽한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뭐 걸어서 가도 일주일이면 뭐 그때 걸어서 갔겠죠. 뭐 걸어서 가도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빙글빙글 돌아서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한 것에 대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찌든 것을 보시고는 이들을 광야를 이제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학교라는 말 하잖아요.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간증할 때 광야에서 이런 것을 배웠다라고 간증을 하시죠. 근데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는 바람에 저 같은 사람이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가져가는 성경 66권 제가 살아생전에 다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민수기 33장 이제 여기서부터는 회고하는 거라 그랬죠. 광야 40년 동안은. 그래서 뭐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갈 거예요. 민수기 33장 3절 라암셋을 떠났으니 라암셋은 애굽의 삼각주에 있던 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맨 처음 애굽에서 정착한 곳이긴 했으나 이곳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뭐 그야말로 요즘은 개들이 매우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긴 하지만 그야말로 이곳에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 몰래 막 밤에 짐 싸들고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폐물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나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한편 이는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협상안이나 애굽의 관대한 정책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과거 애굽의 우상들은 여호와께 재앙을 당하여 과거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었죠.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민족들을 치는 것도 있었지만 이 10가지 재앙들은 그들의 신을 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에게 심판을 가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애굽인에게도 알리려 함이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신 겁니다. 민수기 33장 5절 숫꽃 라암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숫곳에서 이렇게 수경을 했어요. 이 숫곳은 애굽의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머무르던 곳입니다. 민수기 33장 7절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홍해의 해변가입니다. 애굽에서 블레셋 지경 즉 지중해 연안을 통과하면 곧장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빙빙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애굽의 수비대가 지중해 연안을 봉쇄하고 아주 철벽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삥 돌아서 보내신 거예요. 민수기 33장 9절 엘림 자, 이곳에는 수르 광야 남쪽에 비옥한 지대로 마라다신 광야 사이에 위치하였습니다. 자, 이곳은 막 샘들도 많고 종려나무도 있고 굉장히 쉬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11절 신광야에 진을 치고 전에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고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하여서는 식량 때문에 여호와와 지도자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도 역시 기적을 베푸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식량을 삼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는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고 만나도 정말 맛있는 과자였어요. 그때 당시 제일 달고 맛있는 꿀에 비유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12절에서 14절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곳은 신광야와 시내 사이에 위치하던 곳입니다. 르비딤에 당도한 백성들은 또다시 물 때문에 여호와와 지도자들에게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긴 하였으나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였다는 것을 아주 길이길이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 이름을 다투다, 회의하다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칭하셨습니다. 한편 무리바 물 사건 직후에 이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아말렉 군사들을 크게 물리치죠. 민수기 33장 15절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BC 1446년 1월 15일 애굽 고센 지역의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그동안 숫곳, 에담, 믹돌,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가, 말루스, 르비딤을 거쳐 마침내 그해 3월 15일 만 2달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음해 2월 20일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정확히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뭐 각종 율법이라든지 성막 건립, 그리고 제사 제도 완비, 또 인구조사 실시 등의 중요한 일을 치르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16절 기브로 탔다. 욕심의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메추라기를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막 주일에도 메추라기를 거두고. 그래서 이 욕심을 부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장소입니다. 민수기 33장 17절 하세롯 이곳에서 모세는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곳에 대해 비방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곳에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십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지난날의 광야 여정을 쭉 회고한 모세는 장차 가나안 거민을 다 벌할 것과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는 명령 및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선조들이 지내온 40년과의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좀 부끄러운 일들을 회고를 하셨죠. 그럼으로써 이걸 듣고 출애굽 이세들은 불신앙의 결과가 저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념해야 할 사실들을 재차 강조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곧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34장은 약속의 땅의 경계와 땅 분배 책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본문은 백성들이 이제 기업으로 나눠 가지게 될 가나안의 경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시죠. 즉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아라바만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신광야,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 지중해에서 호르산을 거쳐 하사레난에 이르는 산지, 또 동쪽으로는 하사레난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을 경계로 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과는 달리 천혜의 요새로 굉장히 방비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사실 루벤과 갓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 같은 요단강 동편은 굉장히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아름다운 땅이긴 했지만 그곳이 전략적 요충지고 또 땅이 너무 좋아서 각국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경계는 지금 이스라엘 좀 작잖아요. 우리나라 남의 나라 보고 작다라고 할 특히 남북한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다른 나라 보고 작다고 할 형편은 못 되지만 이스라엘 조그맣죠. 이 땅 가나안 땅의 경계는 남북으로는 약 256km, 동서로는 약 80km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비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자신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민수기 34장 2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약 8개월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후 700여 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굉장히 성질이 급하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속히 인내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민수기 34장 13절에서 29절 동편의 기업을 받은 갓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9지파들이 9지파 반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는 지시와 그 땅을 분배할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는 대장이 있어야 되죠. 총사령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들을 뽑으라고 이들을 지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분배를 해주시죠. 가나안 사람들 몰래.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리 땅 분배를 하신 겁니다. 전쟁은 기세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롯데 팬인데 기세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뭐라더라 뭐 롯데가 기세로 했다던가 뭐 왜 그랬는지는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이 기세라는 말이 싫대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롯데를 응원하는 거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롯데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항상 화를 내는 거예요. 롯데 팬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살아서 아는데 롯데 팬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F1을 봤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는데 왜냐하면 F1을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싸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F1을 끊었어요. 옛날에 F1 보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화내면서도 보고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3절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아직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더군다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이 덜덜덜 떨면서 돌아왔어요. 그 후 38년간이나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이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700여 년 전의 약속의 성취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기에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미리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땅을 받을 지파와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민수기 34장 19절 뭐 그러기 전에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2명 중에 한 명이죠. 나머지 한 명이죠. 호수아고. 근데 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는 에돔의 일족이었던 그나스 족속의 후손으로 출애굽 당시에 다른 잡족들도 같이 섞여서 탈출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처럼 외국인에 불과했던 그가 출애굽 초기에 이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던 것은 여호와에 대한 철저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20절 시므온 지파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 지파는 토지 분배 시 유다 지파의 여분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나중에는 흡수돼 버려서 그 유다 지파로 취급이 되어버립니다. 민수기 34장 21절 베냐민 지파 야곱의 막내 아들의 후손이죠. 이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서로는 기럇 여아림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북으로는 여리고로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파는 남으로는 유다가 있고 북으로는 에브라임이 있는 아주 작지만 전략적인 땅입니다. 민수기 34장 22절 단자손 지파 원래 베냐민 영토의 서쪽으로 접경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무력으로 저항을 하니까 그들한테 쫓겨가서 북방 지역으로 이제 쭉쭉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곳은 라이스라는 지역인데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여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민수기 34장 23절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서부, 여기 보이시죠 지도에 이런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곳은 숲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 24절 에브라임 지파 이 땅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롯이 있고 서로는 게셀, 남으로는 길갈, 동으로는 답부아로 주로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25절 스불론 자손 지파 이 지파는 남쪽으로는 므낫세가 있고 동으로는 이사갈, 서로는 아셋, 그리고 동북으로는 납달리로서 대체로 비옥한 땅입니다. 민수기 34장 26절 이사갈 자손 지파 이들의 분배지는 스불론과 납달리 남쪽, 므낫세의 북쪽, 요당 서쪽에 접경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27절 아셀 자손 지파 이들에게 할당된 영역은 이스라엘의 서북방 변경으로 동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28절 납달리 자손 지파
이들의 땅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자 상부 요르단 서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